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랬네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11월 달은 참 의미 있는 달이에요. 교회 설립 기념 주일 겸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또 각 전도회 총회도 있고 재정부의 예결산 그리고 전체 공동의회 많은 행사가 있지요. 특별히 올해의 추수감사 주일에는 김경자 권사님과 양유성 권사님의 시무권사 은퇴식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행정 업무를 사실상 마감하는 그런 정리의 달입니다. 11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또 11월 달을 정리하면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왔다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잘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신의 삶이 다 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 우리 바울은 예수 믿은 이후에 더 고난의 행군을 많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내면과 심령 깊은 곳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터쳐 올라오니까 늘 감사했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고 쏟아지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늘 기뻤고 늘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됐던 거지요. 자, 오늘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삶은 은혜 받은 후와 은혜 받기 전의 삶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이 바울은 말이죠, 은혜 받기 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자기를 의지했고 자기를 내세웠고 자기의 성취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명함을 받아보면 말이죠, 남에게 뒤질 것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왜? 화려한 그리고 찬란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 한번 하고 나면 어깨가 으쓱 띄어지고 기분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내민 이력서 한 통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면, 자랑하거나 확신을 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잘난 체느냐, 과연 내 앞에서 어떤 누구가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자,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그런 뜻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이력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문화와 문명적으로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바울 아닙니까?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법을 준수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관해서는 완벽한 바리새인, 열심으로 말한다면 목숨 걸고 교회를 핍박했고 나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최고의 학벌을 지녔고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학문의 깊이가 있었으며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화려한 명성,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 이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고 그 자기 잘난 맛에 성공 신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이지요. 자,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는 맛에 도취되어 살아갔었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자기 안에서 나옵니다. 어느 가정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 아빠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줬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아빠가 잘못은 했지만 이리 와서 밥을 먹어라. 그래 이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또 말을 해요. 오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뭐 용서하고 밥을 먹는데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아들은 아직도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가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는 자기 주장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지요. 어린아이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불평 섞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하면 자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고 항상 자기 중심이었었고 자랑만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 잘났던 바울이 예수를 믿더니 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 말씀에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7달 반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미숙하다. 영적인 미숙아, 육체적인 미숙아. 9절 말씀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가운데서 나는 가장 못난 사람이다. 영적인 미숙아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나 종교적인 불량배였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그 바울의 그 이름을 통해서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기 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뭐지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사울은 원래 사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사알의 수동태가 사울이에요. 자, 사울의 이름은 본래는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구함, 요청함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사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살았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자기 방식으로 구했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인생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왔지만 결국 그가 인생을 나중에 고백할 때 나는 이 모든 학문과 모든 배경이 다 배설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추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이렇게 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만족이 없었고 추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서서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신경질 나고 짜증과 심술이 나고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일은 더 꼬이고 미궁으로 빠지는 것이지요.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병에 걸려도 쉽게 낫는 것이고 망했다가도 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말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 자기의 이름 사울처럼 구하면 다 되는 줄,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세상이죠.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죠. 그는 은혜 받기 전 사울은 철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꽃들도 다 자기를 위해서 피는 줄 알았습니다. 계절이 변하여 단풍이 지고 하얗게 눈이 내리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도 하늘의 구름도 시원한 바람도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서 교만과 오만 속에 살아갔어요.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요.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이룰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울. 그러니까 남이 몰라주면 야속했고 마땅히 대접해주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서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꽃은 여전히 피어있고 새들은 여전히 주적이지만 이 모든 꽃이 그 새소리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찬란한 새소리 꽃 모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감미로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투영되어 비춰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와 낭패당한 뒤에 주님 앞에 오지 말고 처음부터 은혜를 구하며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 은혜 받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 생애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훗날 바울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과거에 교만했던 시절이 아무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후회하면서 털어놓지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이 좋아 배설물이지 그 진짜 뜻이 뭐예요? 똥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은 똥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왔던 과거는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자랑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은혜 받은 후에도 동일한 세상에서 살았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살아왔지만 그 의미가 새로워졌던 것이죠. 아니,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의 삶은 더 힘들고 궁핍한 역경의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경 속에서 그 모든 수고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 삶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고 다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한밤중에 그는 감옥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잠재울 수 있는 감격의 찬송이고 충만한 은혜의 결과가 아닌가요? 바울은 은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고 감격이었어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와도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찬송이고 늘 감사이고 늘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바울과 많은 차이점을 낳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더 많아지는 것, 그런 것을 받아야만 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고 어떤 계산에 의해서 얻어진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축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그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 육신에 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마저 없었으면 내가 교만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니 그는 교만해질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질병이 있으면 오히려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가 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돈 많은 근심쟁이, 돈 없고 약하지만 마음이 행복한 사도였다. 여러분, 돈 많은 근심쟁이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돈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마음이 행복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강조점이 뭐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마음과 영혼의 축복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에 더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중한 죄짐 털어버리고 행복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물질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지면 오히려 이 물질은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순서가 우리는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의 함정에 매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머니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 불러요? 돈 사람이죠. 돈 하면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람으로 살지 말고 돌아온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 은혜 안으로 돌아온 사람, 진정 행복한 세계 안으로 돌아온 사람,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밖에 있으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계속 추구해요. 뭔가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내 손에 있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지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영적인 세계를 구하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느 집에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각각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 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도착하는 시간에 아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좀 늦게 도착한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저를 향하여 달려드는 차를 피하다가 그만 제 차가 미끄러져 언덕 안으로 고꾸라졌는데 몸도 다치지도 않고 차도 많이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는 오늘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을 만났다. 아들이 깜짝 놀라갖고, 아버지 어떤 사고가 났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집에 돌아왔다. 아무 사고 없이 왔으니 이게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냐.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가가 손에 잡혀야 되고 뭔가가 보여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온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의 아버지 목사님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에 의한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에 더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성도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의 샘이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에 민감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도 은혜를 구하는 자이지만 그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 자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한 구절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했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가장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가장 많은 고생도 했지요. 가장 많은 죽음의 위험을 건너갔습니다.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지요? 은혜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신이 변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 해방되고 탈피하는 것을 말해요. 아직도 내 생각, 내 중심,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은혜 받지 않았거나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내려지지 않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 참 힘듭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깨진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어느 부인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살. 의사가 말을 해요.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현미밥 3분의 2 공기에다가 멀건 야채죽 그리고 과일 1개씩만 드세요. 부인이 잘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걸 식전에 먹어야 돼요? 식후에 먹어야 돼요? 내가 먹을 건 다 먹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지만 나를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변하고 내 중심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생각이 바뀌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은혜 받은 바울은 감사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들떨어진 나,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한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인고, 이게 얼마나 주의 크신 은혜인고. 감사라는 말은 없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바울은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잘남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똑똑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어떤 그 거룩함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unmerited favor이라고 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작고하신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바로 예배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바깥 옆을 향한 사랑, 그것은 이웃을 향한 자비이다. 그러나 아래로 향하는 사랑, 우리는 아래로 향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래로 향하는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은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는 거지요. 내가 잘난 모습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인사를 주고받을 겁니다. 이 집사님 잘 오셨다고. 집사님 어떻게 왔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은혜로 왔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로 왔지요. 집사님 못 올 줄 알았는데 오셨네. 그때도 뭐래요? 맞아, 못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왔어. 은혜로 왔지요.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만, 이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이렇게 변해져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타던 승용차가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바울 당시에 무슨 승용차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내 차 봤냐고, 내 차를 잊어버렸는데 내 차 봤냐고, 아무도 못 봤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 승용차가 없어져 버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승용차를 잊어버렸는데 감사해요? 했더니 바울 하는 말, 물론이죠. 만약에 내가 타고 있었다면 나까지 없어졌을 텐데. 해석이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지요. 성경에서 이 은혜를 선물로, 기프트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고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불평이 많은 사람이지요. 저주받은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해져요. 왜? 감사가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하루에 1만 번 감사하면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어느 의사의 말처럼 은혜를 알고 감사를 실천함이 축복입니다. 감옥하고 수도원하고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정해진 기간까지 나오지 못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격한 훈련과 규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달라요. 감옥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수도원은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이유?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한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물어가는 한 해,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한 해를 정리 마감하는 이달, 감사절이 끼어있는 이달, 이제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만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달,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